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미리 하여 약속한 연고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13초 누르셨어요? 좀 저 연결될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작년에 우리 임집사님은 아이들 이렇게 브랜든하고 데스티니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와서 이렇게 함께 보통 크리스마스 때 막 늦게까지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별내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미 있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돈 또는 재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위치를 넘어서 돈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경쟁 상대로 재물, 돈을 이렇게 언급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재물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100% 다 이렇게 공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돈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헌금이 저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설령 좀 교회에 헌금이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제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사례금을 못 받게 되는 일도 거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관해서 헌금하는 것이 저 개인에 가는 것, 즉 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여기저기서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제가 이 사례금을 못하게 될까봐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저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그게 불편해서 가르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뉴스에서 들리는 몇몇 한국교회의 행태, 목사님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정말 헌금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힘쓰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많은 헌금을 땅이나 건물을 사서 교회 재산을 불리는 데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목사들은 무슨 대기업 총수만큼이나 이런저런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서 아주 럭셔리하게 사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눈이 뒤집히고 정말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헌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당에 때마침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고 너도 별 수 없구나, 똑같구나 라는 마음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새삼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쳐서 혹시나 불편한 마음을 성도들 가운데 일으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돈, 재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재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케이스를 보면 예수님께서 38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16가지 비유가 이 돈 또는 재산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기도나 믿음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한 500구절이 안 되는데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구절의 말씀은 2350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불편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혹시나 행여나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는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건 목회자로서 큰 죄악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막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는 율법적인 헌금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워낙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편견을 혹시나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결코 저의 유익을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서론이고요. 먼저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고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세계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야 크리스천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왕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그 종의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돈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좀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10%, 11조 이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세기에 십자군 전쟁 때 이 자기네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아갈 용병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이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이 외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불러들인 그 용병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모두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풍성 잠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의 외적인 표현인데, 이 용병들이 그렇게 되면은 마음대로 칼을 가지고 살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 세례를 받는 용병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받는데, 즉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칼 잡은 손은 물 위로 이렇게 내밀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즉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다스리지만 이 칼만큼은, 이 칼을 잡은 이 손만큼은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죠. 아무튼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격인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다 잠기지만 돈지갑만큼은 이렇게 빼놓고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이 돈만큼, 이 재물만큼은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돈은 빼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돈마저도 물에 푹 잠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영역, 돈의 영역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사용과 우리의 영성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돈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돈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역, 특별히 돈의 영역에 있어서도 꼭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실 때에 무조건 다 헌금해야 된다, 무조건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헌금하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바쳐고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또 자기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그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요. 그러나 모두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써야 합니까? 첫 번째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행위가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재물 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을 막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사회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나라에게 바칠 세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책무도 돈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탈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재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번에 동네를 책임지는 교회를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제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때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염소로 분류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봤던 사람들은 양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재물은 반드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될 자들을 보여주시고 감동 주실 때 저희들은 순종해야 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돈이라도 이 구제하는 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의 일정 부분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일부분을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재물을 드릴 때에 그 헌금을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바친다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교회에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반절은 숨기고 반절만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절만 하면서 다 드렸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반절만 드렸어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야단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좀 믿음의 영웅처럼 대접받고 싶어서 다 바쳤다고 거짓말했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들은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 재물이 너무 좋아서 결국 돈과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돈, 재물을 사용할 뿐이지 그것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돈과 우상 숭배에서, 돈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요, 당연히 감사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3번 절기헌금을 드립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데 물론 다른 때 평소에도 드리는 헌금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헌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그 구원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헌금 좀 했다고 우쭐하거나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서 드렸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내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는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 자랑, 내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헌금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헌금은 헌신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교회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교회에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헌금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 이게 기본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마음이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은혜로운 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겠다라고 각자 자기가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막 아까워서 드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얼마를 작정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은 얼마를 작정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로님들, 다른 중직자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담을 공개적으로 은근히 프레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저도 참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부목살 때. 아무튼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세 번역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빚까지 내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액수를 갖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가지고 너네들 모두 다 이렇게 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형편에 맞게 헌금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사실 구약의 율법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재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러나 이것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나중에 집비둘기 바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셔갖고 이 정도 눈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상황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형편에 맞게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저희들 읽은 본문에 보면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이 닥쳐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은 채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은 이 자발적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이렇게 어렸을 때 작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야지 했는데, 때마침 그때 저희 어머니가 너 좀 이제 새벽에도 좀 나가서 기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컨퍼메이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명령으로 듣고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신경질이 확 나가지고 안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것을 다 바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부의 2렙돈입니다. 그거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딱 보고 계시다가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바친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요, 헌신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헌금할 때에 이 과부처럼 무조건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헌금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즉 우리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그 우선순위를 맞추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남으면 좀 헌금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을 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까지 드릴지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결정했으면 그 물질 사용에 있어서 이 부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 과부의 2렙돈처럼 다 바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헌금을 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것들은 절제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희생들이 어쩔 수 없이 뒤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도 그렇게 이웃교회를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정말 힘에 지나지게 헌금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과 사랑을 한번 과감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처럼 말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감사한 것은, 이게 지금 제 자랑처럼 들릴까봐 좀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얘가 필요하니까 저도 제 자식들에게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제대로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과외할 때도 첫 월급 받으면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사 들어가서 첫 월급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서 처음 사역하게 되었을 때도 첫 월급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내 자랑,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과 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저 공부는 잘 못했는데 어쩌다가 장학금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교회 개척교회가 힘든데 진광아 그거 헌금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헌금했습니다. 또 공부 잘 못했는데 어쩌다 한번 또 대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려운데 거기다 너 좀 그거 헌금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어머니가 권면해 주신 대로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해 준 게 참 저는 고마운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다 드려볼 수 있어서요. 여러분 처음 월급 받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아서 추가로 엑스트라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다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한테 꼭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정말 힘들려서 모인 그 돈 한 달치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라.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너의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라고 그렇게 꼭 가르칠 것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없는 싱글일 때 그렇게 해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족이 생기고 나면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보는 것도 정말 은혜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드리기 위하여 나의 다른 부분을 절제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이슈인, 요즘 교회 안에서도 큰 이슈인데 11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때 11조는 강제조항이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 11조를 안 하는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아주 정죄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11조가 강제조항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강제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구약의 명령처럼 가르쳐왔고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왔는데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의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 드리는 제도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그 시민법은 저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냐면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이 구약시대에서 말하는 도덕법이 사실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짓는 죄까지 따지게 되는 그렇게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조는 계속해서 지켜야 할 도덕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도덕법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11조에 대해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연보라는 말을 썼지 특정하게 10분의 1, 11조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에 11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였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내면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다. 즉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하신 대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은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시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11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왜냐?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11조를 없앱시다. 뭐 그러겠습니까? 11조는 아예 없애버려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율법적, 강제적 11조는 버려버리고 자발적, 헌신적 11조는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저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싫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 결심한 것입니다.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 사람들도 이 10%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도 적어도 그 정도는 드려야겠다라고 저 스스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 사람들은요, 잘 따져보면 10% 이상을 드렸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주된 의견이 뭐냐면 수입이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10%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였고, 또 3번의 절기를 모여서 하는데 그 가난하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또 매년 10%를 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10%를 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합 매년 23.3%의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슨 감사의 제물, 또 뭐 잘못했을 때 속죄의 제물,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제물을 생각해 보면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25%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없이 욕심이 많은 저희들이라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이 욕심에 끌려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처럼 막 25%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약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한 미니멈의 그 10% 정도까지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저런 사정상 그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생계도 어렵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절제해서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점점 조금씩 늘려가면서 10%의 헌금도 하고 더 나아가 그 이상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더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11조 하기를 원하는데 수입의 총액에서 11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세금을 빼고 난 그 나머지에서 11조를 해야 합니까? 그런 고민들 안 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런 질문들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더 이상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마음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세금을 제하고 거기에서 11조를 했다고 해도 우리 헌금이 그저 그냥 계속 그대로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면 그 11조에 낸 것에서 더 내고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전이냐 세후냐, 그로스에서 10%냐 아니면 네트에서 10%냐,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11조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10%를 드리고 나머지 90%는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10%를 교회에 헌금하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잘 간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나머지 금액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그러긴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수입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의 소용은, 나의 필요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그 이상부터는 더 이상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벌었을 때 11조를 해서 10,000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9만 불을 생활비로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만 불을 주셨어요. 그러면 11조에서 2만 불 헌금하고 나고 나머지 18만 불을 다 생활비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20만 불을 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활도 조금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내 필요가 이렇게 상승하겠지만, 그러나 그 돈 18만 불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몫은 수입이 늘어났을 때 어느 정도만 늘어가겠지만 그 이후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 저작권료 때문에 엄청난 수입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10분의 9를 바치고 10분의 1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 살만하니까 살았겠지요. 그렇게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았대요. 옛날 쓰던 그 포드차 그건 그대로 그냥 끌고 다니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차를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돈 다 자기 것이라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고 많이 주신 그대로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많이 주실수록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좀 많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면 좋겠죠.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지.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시라고 하시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사하게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 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 구제하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후히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되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신다, 축복해주신다라고 말하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무조건 비판하는데,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불균형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영적인 축복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은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는데, 물론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번영신학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말인데, 아무튼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즉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주어져야 된다라는 식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인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하라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냐면은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상급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천국에 가면 다 똑같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질투와 시기가 없을 뿐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헌신과 수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거기에 맞춰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과 돈의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재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헌금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잘 사용하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에 그 재물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더욱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기도해 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진우, 선우, 희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릴 때에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